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스스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신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물을 키우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장학재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좌우명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편 생활에 몸을 담으면서부터 제 안에 배어 있던 신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처갓집에서 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처갓집 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있었기에 가령 새로운 영어 참고서가 출판사에서 출판되면 거래처 서점에서 홍보용으로 아니면 그 참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일로 제 책상에 영어 참고서가 쌓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쌓여진 책의 내용을 쭉 훑어보고 그 책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을 만한 수준이 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좀 공부도 좀 꽤 잘해야죠. 그런데 마침 제 아내의 이종사촌 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이종사촌에게는 책을 주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친구에게 여러 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지만은 그 책을 한 권도 살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이모가 처갓집에 와서 울고불고 서럽다고 통곡을 하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난숙이 신랑이 그럴 수 있느냐? 참고로 난숙이는 집에서 부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참 난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제가 처가살이 할 때이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마지못해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삼촌 산소에 벌초하듯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처삼촌도 아니고 처이모가 난리를 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 처이모도 교회 권사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그 교회 권사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시집간 조카딸한테 참기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짠순인데 자기 아들에게 책 한 권 주지 않은 것이 서럽다고요. 제 장모님이 그랬다면 혹 모르죠. 가증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처이모는 제가 결혼할 때 가난하다고 결혼을 제일 반대했던 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본래 뒤끝이 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목회하면서도 많은 아이들을 발굴하고 키우면서 배출했지만 특별히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젊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부로는 되지 않지만 그 재능을 잘 살리면 하나님의 일을 일생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키가 190이 훨씬 넘는 훤칠한 키의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참 순박할 정도로 착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심이 깊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안타까워서도 제가 끔찍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미국 가고 대봉교회로 옮겨오면서 거의 30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걔가 TV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배우나 탤런트가 되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농구 스타였던 우지원이 찾는 친구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지원과 고교 시절 농구 성수였던 친구 한상수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인물도 좋고 착해서, 그리고 농구에 전망이 있던 젊은이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농구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고 싶었던 그 주인공이 우지원을 만날 때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부축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50이 거의 다 돼가는 노총각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도 TV는 사랑을 싣고와 같은 사연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대봉교회 다니던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 장모가 예수를 믿은 지 15년이 되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싫고 자기 집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내어쫓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 주소로 대봉동에 살았는데 자기 집에 매일 찾아와서 전도하는 끈덕진 사람 때문에 역겨웠답니다. 지금 자기 장모는 세월도 많이 흘러 늙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가정이 화목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아간답니다. 그는 그동안에 칠곡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기억력도 점점 흐려진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억력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전도했던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의 장모님은 전도자의 얼굴도 가물거리면서, 그리고 그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고맙게 기억되는 것은 전도하러 온 사람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도 많이 주었답니다. 당시 다 같이 어려운 처지였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던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분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쫓아낸 적도 있었지만 그분은 속도 없는지 계속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자기가 찾는 사람의 이름, 주소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은실이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교회는 은실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박경순 권사입니다. 박경순 권사를 확인하라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더니 사진만 보고도 그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칠곡교회 안수 집사인 그분의 사위가 간절하게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이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갚고 그를 박해하고 구박했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갑니까? 오늘 나에게는 예수 믿고 이런 사연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대 도시 고린도는 이름 없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는 도시였는데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것을 정복하여 로마 식민지로 재건해 나가면서 율리우스를 기리는 식민지 고린도라고 하는 뜻으로 In the memory of Julius Caesar Corinthus, 라오스 율리아 코린토스로 명명되면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협력자였던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미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던 디모데와 실라도 그곳에서 합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들려진 바로는 고린도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파당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크리스토파라. 그래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베드로인 케바파나 예수인 그리스도파는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 제자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살아생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아볼로를 자기와 같은 대상으로 놓고 저울질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 참으로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복음은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파당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순회 전도자로 활동을 하던 아볼로도 그곳에 전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에게는 물을 주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자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볼로는 복음 전도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변증가고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현재 바울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있는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처음 전해주었던 바울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아볼로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았지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 세례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좀 그들 서로 비교를 한 그런 경우는 아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파당이 있다 하더라도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은혜의 복음, 물 세례 외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있는 것도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변증가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열려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볼로는 은혜의 복음, 성령 세례를 증거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은 시대에 동역자가 된다는 말은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같은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악용하여 나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았다, 이런 다툼으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성령의 일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질책합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누구이고 아볼로가 누구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음을 준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대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이것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설립했으면 복음의 씨를 심은 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뿌려진 그 복음이 터전에 아볼로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면 아볼로는 물 주는 이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를 잘 뿌려도, 아무리 물을 잘 주어도 자라지 않고 썩을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파닥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안에 핵심은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와서 저를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름은 가물가물하게 들었던 목사인데 그가 저를 꼭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을 하면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사연이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면 여름방학에 전국에 흩어져 가 있던 대학생, 제 고향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여름이면 봉사활동을 갔는데, 봉사활동도 한 마을로 갔습니다. 대청댐 때문에 수몰된 금강의 지류인 오지 중에 오지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 목사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군목으로 장교로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이름도 몰랐는데요, 제 이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저를 따라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나를 대행자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씨앗을 받은 밭에 물도 주면서, 그리고 더 크게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의 씨 뿌림과 물 주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재유 권사입니다. 지난 가을 신방 때 구재유 권사께서 전도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구재유 권사님이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신방하고 점심 식사를 먹는데 식당에 가봤는데요, 그 식구들만 해도 30명이 훨씬 넘었어요. 모두가 구재유 권사가 전도한 분들이에요.
근자에 돌아가신 구역원까지 합치면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구제유 권사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낙심하면 혹시 먼 곳으로 이사 가면 그러다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곳까지 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대봉교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귀한 일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씨 뿌린 자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도 뿌리고 물까지 공급하는데 감동을 받다 보니 그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해나가면서 구제유 권사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왜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 말씀은 내 신앙만 위해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사제 주의를 외친 것은 내가 오늘 사제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사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사제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빌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러분, 씨를 뿌려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남의 상이 아니라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특별한 상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문맥과 살펴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씨 뿌린 대로, 각각 자기가 물 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대봉교회 대봉전도단들의 활동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늘 그분들이 오늘 결실 없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물을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고 할 때 가장 큰 인물을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백성 삼아가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 일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었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비록 작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인물 키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달라고 초청장과 전도지는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11월 한 달 동안 천국의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